돌아오리로다. 네, 이제 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찬양대도 조금씩 또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또 올 한 해 동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를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영광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1983년 김희철 원로 목사님과 네 가정이 모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로 토론토 영광교회라 이름 짓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나 또 2세들 같은 경우들은 염광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염광인지 영광인지 뭐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문 교육을 받지를 않아서 이 한국말이 한국 한글 단어가 한문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도 좀 쉽게 교회 이름을 풀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숭의교회다, 숭의라고 하는 그 말도 높은 뜻이다. 높은 뜻 숭의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또 광성교회다, 빛광자, 그다음에 거룩할 성자 이거를 가리켜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이름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노회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서 공식적인 이름은 토론토 소금과 빛 영광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뭐 영광교회라고 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칼럼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에서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땅의 숫자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숫자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도 9가 채워지는 10이기 때문에 이 4와 10을 곱해서 40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이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40은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는 기간이 40일이었죠. 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삶도 40년은 궁정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하며 살았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단식을 했고요. 나중에 백성들이 산을 내려왔는데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판을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둘 다 4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과 시련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한 40쯤 되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39살 되니까 많이 우울하다, 많이 염려가 된다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40년을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대단한 이 교회들도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할 때에 저희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심으로 해서
터키를 순례하면서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는 성경으로 굉장히 익숙합니다만은 지금 터키, 지금 투르기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이 지역을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없고요, 서머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지금 이슬람화가 돼 있어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슨 교회 건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 버가모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이름도 바뀌고 교회도 지금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카나다 이민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옛날에는 뭐 큰 교회다 어쩌다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만 있을 뿐 그냥 교회가 없어진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척교회 수준으로 돌아간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도 4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풍상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없이 교회를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내 교회인 줄로 알고 꿋꿋이 다니시면서 기도하신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민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참 어떤 경우는 오래 다니고 싶은데도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닫을 수밖에 없던 좀 쓰라린 상처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장을 넘는 또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담장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담장을 넘는다라는 것은 뭐 우리는 흔히 뭐 도둑이 담장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뜻은 제대로 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의 담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의 심정을 또 이해하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나누어 갖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2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기도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많은 유익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유익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살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어서 누구를 살렸는가? 그 첫 번째는 나의 담을 넘어서 가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 바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애굽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를 넘어서 자기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 극심한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 가족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애굽은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덕분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다 요셉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민족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가정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한 가족이 뭐 8명, 9명 뭐 이렇게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였지만은 그 가족이 잘 되는 가족이 가족을 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었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받았을 때에 그의 가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원수 하만을 물리치게 되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복의 가지가 뻗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가지가 뻗쳐나가서 가문의 영광과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담 안에만 있지 않았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시는 대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마침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복을 받게 되는데 정작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지는 그가 갇힌 감옥 안에까지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지라고 하는 것이 담을 넘어서 옥중의 담까지 또 넘게 되고 요셉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이라고 하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해주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 또한 나의 가정을 넘어서 또 이웃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와 나의 가정 안에만 놓아두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사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꼭 하는 말들, 뭐 요즘은 안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맨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남 주냐? 그러는데 우리는 돈 벌어서 남을 주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란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야, 너희 돈 많이 벌어라. 너 높은 자리 가야 돼.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거기까지 끝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요셉처럼 나와 나의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웃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이웃과 사회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어서 애굽의 모든 지방과 세상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애굽을 살렸습니다. 왕을 살려내고 백성과 나라를 살려냈고 세상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1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세계 각국에 극심한 그런 기근이 있었지만은 애굽은 칙년 흉년을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지도에 따라서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굶어 죽을 뻔했던 이 애굽 나라를 살렸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양식을 사가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담을 넘어서 세계를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캐나다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존 맥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분이 소렉교회라고 하는, 황해도 소렉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최초의 목사로서 그곳에 부임을 해가지고 불과 1년 반 만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윌리엄 존 맥켄지, 최초의 한국의 복음을 전한 이 맥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그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약혼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맥켄지와 함께 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맥켄지가 있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항해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도중에 사랑하는 약혼자의 이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맥켄지가 죽고 나고서 이 솔레에 내려와서 고인이 된 약혼자의 이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묘비 앞면에는 영문으로 윌리엄 존 맥켄지 1861년 캐나다에서 출생, 1895년 한국에서 별세. 그리고 뒷면에는 한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1893년에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려할 때 동포는 외국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교회는 몇몇 안 되는 때라 폭염에 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이 없이 기세, 세상을 버렸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함에 일동이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소렉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그런데 지금 이 묘지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을 위한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 물론 공식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분을 기리는 이 일을 우리 캐나다 동로에 저희가 속한 이 노예에서 그 가족의 묘지가 어디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예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맥켄지 선교사의 묘비를 건립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이 루이스 맥컬리 양의 이름도 아마 새겨지게 될 것 같은데요. 루이스 맥컬리는 그곳에 이제 묘지를 세우고 맥켄지가 남겨놓은 유산 3,000양을 솔렉교회에 헌금하게 되었고, 교회는 학교 설립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맥컬리는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의 트루로 출신으로
1997년부터 즉 맥켄지가 죽고 나서 그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다가 1900년 중국에 의화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으로 선교지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934년까지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적인 사역을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 캐나다 선교사들은 지역으로 나눠서 함경도 쪽, 간도 쪽을 맡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북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카나다 선교사들에 대한 업적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한국 교회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원산 부흥 운동,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원산 대부흥 운동,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 그 역사에 큰 도화선이 되고 이 사경회를 주선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고, 원산과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여성 사업들, 여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인권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1908년 최초의 여성 신학 교육 기관인 마르다 윌슨 여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1909년엔 함흥에 여성교회를 창설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 여선교회의 효시였다고 합니다. 그 후 원산에 전국 여선교회를 발족시키면서 자신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는 40년간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70세가 되는 1934년에 캐나다로 귀국한 후에 11년 후인 81세 1945년 9월 1일 헬리팍스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언니도 엘리자베스 맥컬리도 1907년에 내한해서 1934년 동생과 함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성 개화, 학교, 우리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카나다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미지의 땅, 조선을 개화시킨 데 앞장섰던 귀한, 어쩌면 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카나다, 미국의 선교사가 자기들 나라도 아직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며 낭비했느냐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미개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담장을 넘는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까지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었음을 정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교회를 넘어서 이 토론토 사회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가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세상에까지 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 세배를 저희들이 가서는데 따뜻하게 우리 또 식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아까 보신 대로 오웬사운드라고 하는 그 교회도 저희 교회가 세우게 됐던 것이고, 헬리팍스 교회, 밴쿠버 지구촌 교회, 밴쿠버 영락교회, 빅토리아 교회, 그 외에도 십지일반으로 교회가 개척될 때마다 저희 영광교회가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아직 빚이 있습니다. 아직 헌당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후원과 헌금으로 말미암아 니카라의 2개의 교회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선교를 할 때에 그렇게 드러내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무슨 일을 하면은 뭐 신문지상에 뭐를 했매 어떤 걸 했으면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수년 전에는 브라질에 신학교를 세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에서 수만 불을, 엄청난 큰 금액을 또 브라질에 우리가 보냈지만 신문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티라든가 또 멕시코, 필리핀 그 외의 지역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또 선교의 활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라고 하는 담장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움츠리고 초라한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연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 경제적인 능력들이 점차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너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라는 거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old men들은 꿈을 꾸라는 거야.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맨날 작꿈만 그냥 꾸고 있는데. 꿈을 꾸라는 건 뭐예요? 비전과 같은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계속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꺾지 말고 자꾸 꿈을 갖고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라떼는 자꾸 라떼 커피 드시지 마시고요. 라떼는 뭐 어떻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가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못하는데도 누군가는 하시더라고요. 내가 꿈을 꾸면은 나는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라고 해서 남까지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큰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는 모든 것들, 때로는 꿈을 꾸면서도 비전을 가지면서도 늘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